고난을 이겨낼 무기는 믿음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재앙의 순서가 일곱 번째 인, 또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마자 일곱 나팔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일곱 나팔이 딱 끝나게 되면 일곱 대접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세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박해하려는 사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땅에 떨어진 이 붉은 용, 곧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한편 13장에 들어와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와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10뿔과 7머리를 가진 한 짐승에게 붉은 용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되어 마치 죽게 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회복되므로 온 땅이 놀라게 되고 결국 짐승과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 용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8절은 그 후 3년 반 동안 짐승이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결국엔 짐승이 일시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의 때에 이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땅으로부터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모양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달려 있으며 용처럼 말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둘째 짐승은 선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경제력을 한 손에 쥐고 사탄,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로 미끼를 삼아 계속해서 불신앙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여기 두 번째 짐승인 이 모든 사람들을 받도록 강요하는 이 짐승의 표인 이 666이라는 숫자는 17절 말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는 말씀을 통해 조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수를 병행해 사용했던 방법의 한 가지였습니다.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 알파벳에는 각각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게마트리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다시 헬라어 알파벳으로 바꾸어 보면 로마 황제의 이름인 네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 게마트리아를 통해 이 수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것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숫자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말하는 것이다. 또 심지어는 천주교 교황을 말하는 것이다. 히틀러 등의 이런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이 숫자는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말이다. 컴퓨터 바코드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베라칩이라는 작은 칩을 우리의 팔이나 이마에 꽂아서 이 넣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말이고 음모론에 끝나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정된 해석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로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네로였던 것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을 가리키는 것은 이 네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 단순히 이런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인물을 지적한다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게 되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많은 상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가진 그런 상징의 의미를 한 번 더 해석해 보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로 완전과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그런데 6은 7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를 미완성 또 부정, 완전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수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6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낼 것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 666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의 하나의 존재로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수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반드시 종말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종말이 일어날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핍박을 우리에게 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정말 온전히 쫓아야 하냐 하면 어린 양같이 보이는 존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낼 무기는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므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환난을 잘 견디어내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경에 처하면 모든 일이 부담스럽고 믿었던 모든 것들에 회의와 의심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를 능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무고한 고통 앞에서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찬송하며 굳건한 믿음을 또 굳건한 믿음 위에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즉 믿음과 인내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있는 자들은 결코 시련과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인내하심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과 인내라는 무기를 소유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역경을 충분히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대원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